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우리 1절에서 18절까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아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술자들이 영술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고 내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배를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좀 어렵죠? 그죠? 원래 이 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시를 해석하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 시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바락의 찬양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뭘 지금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로부터 뭘 받기를 원하시나? 찬양을 받기를 원하셔요. 찬양. 사실은 교회가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왜 지었다고요? 내가 이 백성을 왜 지었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찬양을 왜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찬양하면 안 돼요.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참 그건 찬양이야. 그건 노래죠. 노래. 그죠? 찬양과 노래는 또 엄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저 천성에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게 될 일이 뭐라고요? 찬양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드리는 이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더 나은 본향 천국, 그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이 찬양의 일은 쉬지 않고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이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도대체 몇 번 찬양하는지. 다윗은 하루에 자기가 몇 번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까? 7번 찬양했다고 했죠. 하루에 7번 찬양을 했다. 여러분은 몇 번 찬양? 김희설 하루에 몇 번 찬양? 뭐 큐티 할 때 저기 찬양할 거고, 그렇지? 큐티만 하는 거야? 찬양도 하고, 그죠?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있는 삶, 그죠? 내 하루의 삶 가운데 찬양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부터 우리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는 우리 인간은 그 문화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음악을 만들고 또요 악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퉁소도 만들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악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만 우리가 보아도 인간이 사실은 얼마나 음악과 친숙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음악이 중요합니다. 음악을 가지고 사람을 녹이기도 하고 슬프게도 하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음악 속에 사실은 그 사람의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정. 그죠? 그 감정이 음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가사가 있는 음악. 그죠? 가사가 있는 그 음악은 그 음악이 가사의 옷을 입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가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뭘 받아서 이 가사를 지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들어서는 안 될 음악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뭐 이렇게 들은 얘기로는 우리나라의 그 희한한 그런 그 노래들을 굉장히 그 안 좋은 그 악한 그런 환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었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음악이라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유행한다고 해서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여러분이 골라 들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듣지 말아야 할 음악들은 여러분이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사에는 사실 여러분 그 가사를 쓴 사람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삶이 담겨 있고요. 세계관이 그 가사 속에 다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참 저는 오늘 그 찬송을 아마 이런 그 슬기가 뭐 이 곡을 어떻게 이 선곡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 가사들이 참 보면 그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 가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 다윗처럼이라고 하는 이 시를 한번 보세요. 다윗처럼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를 찬양. 그죠? 그 다음에 주를 위한 이곳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쓴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김준영이라고 하는 분이 했네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세. 아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여러분, 이 그 김준영인지 용인지 영인지 이 가사를 쓴 사람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그 음악이 찬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을 때는 그 찬양이 그 사람이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이 신앙인이 자기의 그 체험을 경험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것. 신앙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뭐 좋은 가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한번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무슨 의미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찬양할 만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뭐 할 일도 없다? 뭐 할 일도 없다? 찬양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한 주간 정말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유행하는 가사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걸 내가 계속 엎조리고 반복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흥얼거리고 내 몸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높여드리고 싶은 하나님을 담는 찬양,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찬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경험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찬양은 대중가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바락의 찬양은 바로 그 드보라와 바락의 경험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으로 한번 여러분 표현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나 본문은 그런 이 찬양 속에 찬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또 뭐가 그 속에 이 찬양 속에 담겨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외면한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헌신하고 어떤 사람이 외면했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그 헌신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뭐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찬양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 외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찬양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안락한 그런 생활이 방해받는 것이 싫어서
뭐 아니면 또 자신의 생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만이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드보라의 노래를 먼저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31절까지 좀 살펴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드보라의 노래는 찬양은 2절에서 9절까지가 찬양의 목적이에요. 목적. 2절에서 9절까지는 찬양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찬양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구원의 행동을 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찬양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상반절은 권면이에요. 권면.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은 호소입니다. 호소.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라엘 용사들이 모이는 장면이고요. 19절에서 23절까지는 전투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야엘이 시스라를 해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스라의 어머니의 그 애타는 마음을 묘사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사기 5장은 전통적으로 성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가는 전통적으로 드보라의 노래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말하자면 이 노래가 사실은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한 드보라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통적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드보라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누구와 같이 불렀다고 얘기한다고요? 드보라와 바락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여기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찬송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영솔했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사실은 원문은 사실은 그 직역을 하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두령이 영솔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의역입니다. 의역이고 요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요게 직역이 직역. 근데 요걸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두령이 영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령들이 뭘 깎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았다. 긴 머리. 그죠? 자, 긴 머리 하면 지금 여러분 사사기에 누가 나옵니까? 긴 머리. 누가 나와요? 긴 머리 소년. 누가 나옵니까? 삼손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맹세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보라가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뭘 지금 강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요.
지금 현대교회가 헌신이라고 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전부 뭐요? 뭘 제일 좋아할까요? 요한 3서 2절 이런 것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되고 삼박자 축복이다 막 오중 축복이다 막 이런 잘된다 그냥 막 흥해라 그냥 막 삐까번쩍하게 살아라 고지를 점령하라 이런 소리나 좋아하지 즐거이 이 백성이 헌신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여러분 이 첫 번째 찬양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야.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은 무엇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즐거이 헌신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장 몇 년 동안 시스라의 손에서 신음하고 고통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우리 사장에서 봤잖아요. 4장 3절에서 그죠? 그런데 그 20년 동안 시스라의 손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첫 번째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헌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자기를 즐거이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그죠? 하도 뭐 그냥 헌신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하나 맡기면 막 힘들어 하니까. 그냥 목사님들도 그냥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헌신이 아니고, 그죠? 예배 이외에 내가 정말 주의 나라와 공동체와 복음을 위해서 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일도, 신앙생활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자, 여러분, 이 도보라가 찬양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숨죽인 20년의 그 공백을 깨고 10,00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10,000명, 그 10,000명이 어떤 면에서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걸고 조국 이스라엘을 시스라의 압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를 즐거이 전쟁에 희생한 사람, 헌신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10,000명의 헌신을 굉장히 뭐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3절 보세요. 3절은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멘. 이거 지금 이 왕들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시스라 왕. 그렇죠. 패배한 그 시스라의 왕들. 그죠? 강한 왕들과 방대되게 외치는 찬양이라고 말해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 병거 900성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병거가 뭐 그냥 10만 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희를 물리칠 수 있고 전쟁에서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이 바로 3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이라고요? 그 위대하고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체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경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체험적인 신앙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니라고 또 얘기하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체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안 만나주시는데 이러시지 말고 안 만나주시면 만나주실 때까지 몸부림을 쳐보시라고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내 힘과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냥 막 잘났어. 그냥 막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뭐 이길 수 있었다. 승리했다. 요즘 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그 어떤 친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는. 내가 하나님 믿는, 아니,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어야지. 내 머리 가지고 그 코인 그거 화폐 그거 뭐 무슨 가상화폐 그거 몇 번만 내가 그거 하면 그냥 나는 뭐 그냥 수십억 버는 거 일도 아니고. 그럼 며칠 전에 기사 났죠? 우리 젊은이들 가상화폐 거기 해가지고 30억 번 그런 아이들을 뭐 20몇 명인가 인터뷰를 한 거에 뉴스로 나왔잖아요. 저만 봤나? 돈 밝혀서 내가 그것만 봤나? 네? 아니, 누구 300만 원 투자했는데 그것이 30억이 돼. 그래서 30억이 돼서 회사를 보고 때려치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하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아니더라는 거. 30억 가지고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자기가 죽기 전에 막 뭐 버킷 리스트 아니 뭐 20대 30대 내내들이 무슨 버킷 리스트입니까? 그런데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만족이 있었다 없었다? 열의 9이 만족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뭐예요? 다시 회사에 다시 회사에 들어간 그 친구는 가망성이 있는 사람. 그죠? 다시 살아갈 가망이 있는 친구들.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필요할까요? 신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만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굉장히 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찬양이 아니라 영적 교만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진짜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시스라의 군대를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시스라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못나고 나약하고 유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꿈만 꾸면 그죠? 내가 막 한번 딱 의지를 굳게 잡고 내가 그냥 계획만 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자람을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해서 그것이 채워지는 거.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만 붙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4, 5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찬양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4절 5절에서 얘기를 하죠. 그죠? 자, 4절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자, 세일에서 나오고 에돔들에서도 진행하실 때가 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초창기 가나안을 정복할 때를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새어서 구름이 물을 그렇게 내렸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지금 뭘 하는, 인용한 거예요. 뭘 인용한 거예요? 자, 신의 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해서 인용한 것이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산들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진동시키는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상천하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 충만한, 우주를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부족, 연약하고 칼과 창이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찬양의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자, 여러분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의 헌신이 있었죠. 처음에 지금 나온 사람의 헌신이 누굽니까? 드보라, 그 다음에 바락, 그 다음에요 만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하셨고, 그 이길 수 있게 하신 그것을 인하여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죠?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다음 주에 6절부터 볼 때까지, 그죠? 그 6절부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6절부터 쭉 우리에게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